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믿음이 다운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물결이 요동칠 때에 세상의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 제목과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있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을 갔다 왔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네 동포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교회는 허물어지고 북한 교회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성전 터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1장 4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래요. 느헤미야가 동포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달이 딱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딱 와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앉아서 울더래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와닿냐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게 있고 그 귀로 들려져서 다시 내 심령에 크게 와닿아서 내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 정말 눈에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스스로가 뭘 느끼게 되냐면 이거는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죠.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딱 듣자마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와닿으니까 그 동포들을 향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라가 재건되는 걸 놓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형통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한테 권능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형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이래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2장 5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 장면이 왜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기에게 그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주옵소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뜻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장 6절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또 여러 가지를 구해서 모든 능력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약간 비슷한 경우를 제 목회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저 북한을 통일해야 되고 또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특히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조롱합니다. 아니 지금 통일도 안 되고 뭐 통일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에스겔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려지냐면 내가 준비하면 내가 북한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교회 앞에 이 4차선 도로 운전할 때 들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와닿아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재건하고 또 북한문이 열리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였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6절에도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런 일을,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하나님 제가 건축 일을 하고 제가 지금 농사도 짓고 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되겠죠. 2007년도서부터 제가 천일작전 기도를 한 3번, 4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5번째 이렇게 하면서 작전 기도를 쭉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느헤미야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수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이제 저희 교회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는데, 제가 먼저 느헤미야의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느헤미야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눈물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 육신의 안락이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는 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다음 그림 볼게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요. 사진 한 장 더 있지요? 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저희 교회도 지금 365일 또 지금 뭐 1000일 작성기도, 지금은 이제 300일 작성기도 3차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개인의 어떤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북한 교회를 재건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어려운 교회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이, 저희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십자가탑이, 이거는 제가 저 공주에 가서 얼마 전에 가면서 공사를 한 건데, 십자가탑을 이렇게 교체하고 그러는 공사인데, 저게 이제 트럭 위에 세워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트럭에 붙어 있는 크레인입니다. 저걸 카고 크레인인데,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제가 저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저 카고 크레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제 저런 십자가 공사를 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 십자가 탑을 사람이 잘라서 사람이 손으로 저희가 들어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 크레인을 10여 년 전에 주셔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제 보통 공투라 그랬는데, 궤도 포크레인을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이제 모든 장비, 제가 자격증을 다 취득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또 5톤 카고 트럭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1톤 덤프입니다. 덤프들. 그래서 봉사단 이렇게 써서 다니고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서운한 걸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받고 오셔서 전날에 받은 게 있어 안동 가가지고 45m짜리 공사 작업, 고소 작업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 제가 경험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 출애라인데 저희가 이제 중장비들 싣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 잠을 자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또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저걸 끌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카고 크레인 가지고는 중량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공사는 저기 이제 보통 맹꽁이 크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큰 크레인을 하나님 또 주셔서 지금 이제 저걸 싣고 수레를 싣고 전국을 다니죠. 여기 팽목항인데, 지금 이제 섬성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이제 끌고 간 건데요. 다음 그림이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섬에 가서 성도님들과 이제 화장실 저들이거나 뭐 또 샤워실 있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작업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크레인하고 이제 폼크레인 다 싣고 가서 이제 교회인데, 스레트로 된 교회라서 교회에 이제 판넬 지붕으로 교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래된, 한 40년 된 교회인데, 다 스레트로 비가 새서 작년 겨울에 공사한 장면이고요. 저희 장로님, 저희 교회 부목사님 저희 올라가 계신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요 며칠 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중장비 굴삭이 좀 큰 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또 좀 더 원활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으시는 모든 공구라든가 모든 중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느헤미야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니까 열어주시더라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되기 원하나이다. 저는
저도 저런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용접을 했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다친 일도 많고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 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막 주의 일을 막 다른 곳에 막 전하려고 애쓰는데 다른 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막으시고 예수님도 막으시고 그 다음에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림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림이죠. 바울이 환상이 보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밤이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을.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래요. 그래서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기초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도 막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도 막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시고 그런데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서 저 빌립보 쪽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라.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육지 내륙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천일작성 기도를 몇 번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밤에 자꾸 이렇게 제 말로 하나님 섬성교하게 해주세요. 섬성교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의아해서 왜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올까 그랬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섬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배면허를 따게 하시고 또 섬에 계신 이제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복음의 환경이 열악한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섬성교에 힘쓰는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섬성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섬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서해 바다. 지금 이제 남해 쪽을 저희가 이제 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보지도 않은 바다를 제가 처음 배를 끌고 갈 때 가보지도 않은 데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파도를 만날 때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태우고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시키시고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축구는 안 시켜주시고, 온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온통 기도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눈물이 나는 쪽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섬성교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게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거는 바지선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연락선이 다니지 않는 데는 저희 교회 트럭에다가 저렇게 짐을 싣고 다 이제 뭐 중장비 싣고 가서 이제 공사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제가 옆에 배를 타고 가면서 사진 찍은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섬에 가보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하고요. 포장이 안 돼서 이제 가서 직접 저희가 시멘트를 비벼서, 왜냐면 섬이기 때문에 레미콘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지금 장마철 끝나면 제가 또 섬에 가서 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어쩔 때는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너무 이렇게 격한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님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기도를 하면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받게 돼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거는 이제 서거차도입니다. 서거차도 맹골군도라 그러죠. 세월호 사건 있고 근처에 저희가 거기 들어갔을 때 저희 교회 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성도님들 다 끌고 가시고, 저희 교회에서 보통 진도까지 가는데 7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저도 지금 이제 이번 장마가 끝나면 또 이제 내려가서 이제 공사하러 가게 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거 좀 옮겨주세요. 저희가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저도 그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뭐 저희 교회가 지금 뭐 농사도 짓고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아주 뭐 다 어떻게 보면 막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땀도 많이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가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는 다 이렇게 하나 둘 다 빠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보면 쉬운 게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부인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가 제가 앞에 있는 이 치아 3개가 다 임플란트인데 다 부서져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기절해서 잠시 기억도 잃은 적이 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하게 하시고, 네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라는 게 사형 형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고난의 십자가죠. 너 그걸 져라.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너를 제자 삼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즉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죠. 사인으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에스겔서 3장 10절 말씀처럼 가슴에 큰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일을 한 이후에도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